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이 시편 87편은 시인이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고향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 고향이 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돌아갈 곳, 또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왔던 곳, 내가 머물렀던 곳, 그곳을 떠올리면서 위로와 안식을 구하며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시인의 고향은 바로 우리가 또 찬양으로도 불렀고 또 오늘 말씀 본문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시온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 시온에 대한 향수를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고요. 흐뭇하게 시온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고향 시온에 대한 자부심과 시온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 또한 이 짧지만 이 시 안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노래하고자 하는 주제를 1절, 첫 절에서 한마디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터전을 거룩한 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온을 거룩한 곳에 친히 세우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인식을 이 시인은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시온은 어떠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의 모든 거처는 물론 이제 집집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처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들, 종교적으로 중요한 성들을 이 거처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야곱의 모든 거처는 야곱에 있는 어떤 중요한 도시들이나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성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시온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성소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시온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시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4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나라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라합이라고 나오고요, 또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렇게 총 5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소개되는 이 나라는, 이 라합은 원래 신화적인 바다의 짐승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집트를 가리키는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을 혼돈으로 빠뜨리는 적대적인 세력의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이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인 나라였죠.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당시의 초강대국으로 부유한 나라였고요, 잔인한 정복자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블레셋도 역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고요, 두로 또한 부자 나라였고 교만한 나라였고, 구스는 건장한 용사들이 즐비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5나라의 공통점은 모두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외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뛰어난 나라이고요,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을 오늘 시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나를 아는 자들이다. 그들이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용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 모든 나라들이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보다 강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나라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들이 그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시온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위로받고 안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5나라로 언급된 나라들이요, 결국에는 시온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 나라들은 참된 어머니인 이 시온의 품으로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시면 6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주어로 등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치 서기관이 되셔서 그 민족들을 등록하시고 수를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책에 기록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치 생명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듯이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절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명단을, 그 백성을 기록하시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인이 꿈꾸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마지막 7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나 뛰어노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편을, 이 80시편을 요약하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칩니다라는 고백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찬양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흘러나오는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온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의 시인의 고백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이 시온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시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늘 당당하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찬양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강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강대국,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나라들, 나보다 더 강해 보이는 민족들,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모든 세계, 모든 나라는 결국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일지라도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고백처럼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 안에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요. 점점 이 창조의 거룩한 진리의 메시지를 거스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는 바로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등록하시고 수를 세신다라는 표현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봐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자부심을 가지고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시온이 있다라는 것, 즉 우리가 바라볼 본향,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